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스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의 및 행사 광고입니다. 모세 요한 제1, 2 여전도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목사 위임 원로 목사 추대 직원 은퇴 예식이 26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육자 또 은퇴자들, 준비위원들, 봉사부장님 모임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은혜로 모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 성도 성경 읽기와 공동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앉았다만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성일의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주일학교 각 커뮤니티들이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샬롬의 아버지를 만나 새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만나고 경험한 주의 자녀들이 말씀의 자녀들로 변화받아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희망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원로 추대 및 위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고 원로로 추대되시는 최상호 목사님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신영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보내주신 김상순 목사님께는 목자로서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아버지 일들을 힘차게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세계 열방에 아버지 이름이 온전히 전파되기까지 힘을 내어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모든 사역들 위에 능력을 다하셔서 선교지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부패와 불의와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분열된 이 나라를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라의 모든 근간이 안정되고 다시 부흥 발전하여 온 땅의 아버지를 증거하며 영광 드러내는 귀한 나라,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김상순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사 우리의 삶에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일학교와 선교지 교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며 병상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두 손 들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성도들과 함께 올려드릴 때에 흠령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합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 42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여러 가지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재정으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재정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들과 생업 중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신현교회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인도하소서. 항상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가대가 온 성도를 대신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의 드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이민교회 섬길 때 그쪽 노회에서 가장 어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또 탁월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언젠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정제되지 않은, 잘 다듬어지지 않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자신 있으면 일부 예배 나오세요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고요. 아까 보셨겠지만 이상하게 일부 때는 저도 사회를 많이 봤고 또 심지어 8년 동안 또 청년부 하면서 제가 사회까지 다 봤지만 실수가 나와요. 또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그런데 아까 남장로님께서 또 헌금함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날 주시지?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아차, 내가 받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일부 때는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겁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시기 바라고요. 정제되지 않은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 누가 왕이 될 것이냐입니다. 과연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9장 전체가 이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화 같습니다. 마음 착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떠났다가 정말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에피소드. 아름다운 청년이,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 청년이 마음도 착해서 그래서 왕으로 됐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경을 보면 사실 8장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수도를 어디로 정해야 되느냐부터, 왕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집 문제부터, 또 먹는 것, 입는 것, 또 이 신하들은 왕을 배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우리나라도 그 나라가 세워지고 할 때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복식이나 예식 같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백지죠, 백지. 또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군대는 또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9장이 넘어왔고요. 정말 능력자가 아니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그 백성에게 왕정 시스템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능력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어떤 능력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없던 왕정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구축할 것이냐, 그게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왔는데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17절에 가서야 이 사람이 앞으로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장 초반에는 계속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가 길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연 이 초대 왕이 될 이 사울은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과연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그 백지 상태에서 왕정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사울이라는 인물이 적합한지 생각해 보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9장 1절에 갑자기 기스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였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미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문지화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가문을 일으켰고 유력한 집안으로 만들어낸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생겼다고 계속 2번 반복한 거 보니까 정말 잘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언급한 것은 여기서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조사를 해봤더니 남자분들께서 대답하시기를 34.1%가 나는 잘생겼다 생각한다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그리고 54%가 나는 그래도 보통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성인 남자들 90%는 나는 보통 이상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남성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나는 사울만큼 잘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3분의 1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선배가 교회 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그때 교사가 좀 부족해서 시간이 되면 교사로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따라가서 도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등부 회장이 이제 곧 연예계의 데뷔를 앞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고2였습니다. 고2가 그런데 저보다 키가 큰 거예요. 그리고 봤는데 너무 잘생긴 겁니다. 3박 4일 동안 그 친구를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기도회 때마다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던지. 그러다가 옆 교회하고 수련회 같이 왔던 옆 교회하고 농구 시합이 붙었는데 그 친구는 농구도 잘하더라고요. 얼마나 보기 좋던지. 감사하게도 성도님들께서 저보고 잘생겼다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연예인을 봐버렸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을 봐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해주셔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저는 겸손합니다. 나는 그 친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울은 그렇게 외모적으로 출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 당시 암나귀는 높은 사람이 타고 다녔던 부의 상징이고 또 지위의 상징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아들이 찾으러 가게 되는데 아들에게 어린 종을 붙여 찾도록 아버지가 보냅니다. 또 원어에 보면은 그 사환이 아니라 어린 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한 중고등학생 되는 그 정도의 어린 종을 붙여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종이 나중에 사무엘과 식사할 때 사울과 동석을 합니다. 어린 종도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집안이 어려워져서 그 사울의 집안에서 들어와서 심부름하면서 그런 월급을 받으며 일했던 그런 어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도련님입니다. 도련님, 부잣집의 도련님이었죠. 사절에 보면은 아마 한 3일 정도 이렇게 헤맸던 것 같은데 3일 정도 헤맸을 때 한 40km 정도 헤맸지 않았을까 봅니다. 돌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짐승에게 먹혔는지 그런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죠. 문제는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은 선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로 비유가 되었죠. 심지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다윗은 아버지의 그 어린 양들이 잡혀갔을 때 곰이나 사자에게서 빼앗아오는 그런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볼 때 상징적으로 참 좋은 목자고 용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어린 종을 데려갔지만 그 큰 짐승 암나귀 하나조차도 못 찾는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리더십들에 비하면 부족함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들리게 되겠죠. 아버지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돌아가자라고 5절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6절에 이때 어린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물어봅시다라고 어린 종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7절에 사울의 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물이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인데 나중에 뒤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어린 종이 대답을 하죠. 당시 4분의 1 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노동자의 일주일치 월급이나 혹은 보름치 월급이라는 겁니다. 이 어린 종이 그래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모았을 것 같고 어디다 둘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몸에 지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울에게 내줍니다. 여기서는 또 좋은 모습도 보여요. 어린 종이 사울을 그래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드려도 나중에 돌려줄 것 알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그래도 약자에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에게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대화 가운데 사실은 사울에게 또 치명적인 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어린 종은 이 근처에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실제 사울의 고향과 사무엘이 주로 지냈던 그 고향의 거리가 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사무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3장 20절에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최남단과 최북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관용구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이야기할 때, 온 땅을 이야기할 때 말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무엘을 모르면 간첩입니다. 더군다나 사울과 사무엘의 집 거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무엘은 순회하여서 이렇게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어쩌면 사울의 동네에도 한 번쯤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렸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이 그 대화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그러하니 선지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질문이 들죠. 이렇게 영적으로도 무지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라고 할 때 드릴 예물이 없다라는 그 표현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복채를 받으려고 예언을 해준다라는 그런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복채라는 것은 이방 신에게 가서 내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주는 돈입니다. 점집에 가서 주는 그 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 복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런 이방신, 점집 찾아가는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있는 곳, 그 점집에 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겠다, 그 이야기죠. 과연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더구나 18절에 보면은 사울과 사무엘이 정말 동화처럼 마주칩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도 사무엘을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다스리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 48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억제하고 잡아당기고 가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미래의 왕이 될 것인데, 그래서 다스리게 될 것인데 이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한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구나 라고 싶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둡고
실력으로도 형편없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겠다, 떡잎부터 벌써 알아봤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정 시스템은 파국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도 실패고, 또 사울 개인으로 봐서도 굉장히 불행입니다. 아니, 자기가 언제 왕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고, 하지만 이미 떡잎부터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정말 불행입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한 키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해주겠다, 그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말이라는 것이 그 생각이겠죠? 그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사울 마음 가운데에는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실제 지금 사울이 왕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어린 정도 앞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단 둘만 남습니다. 단 둘이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니,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공식적인데 왜 단 둘이 있을 때 기름을 부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죠. 아마도 이때는 지금 블레셋이 다스리는, 블레셋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준다는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런데 그 왕이 사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분명히 블레셋에 의하여서 사울이 암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조용히 몰래 기름 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울의 시대에는 블레셋에 압제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 압제당하는 시대에, 이 시국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나에게 능력이 없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무엘이 그런 사울의 마음에 있는 고민들을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알려주겠다, 그 의미로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지붕에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보면서 너는 암나귀를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사울의 면면을 보면은 영적으로 어둡고 실력으로도 없다는 겁니다. 장점도 물론 있었습니다. 누구나 흠모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약자에게 관대함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으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시고 성장시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울을 왕 시키실 때 그냥 무작정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답게 키워주셨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한 후에 지붕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사무엘과 사울은 대화를 합니다. 지붕 담화죠. 밤을 새웠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 밤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그 수많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형을 도망하여서 그래서 광야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도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사무엘은 사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밤에 사울은 눈이 열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관용구 중에 하나인데
역사적으로 혹은 사건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일찍이 일어날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의 인생이 그 지붕 담화를 통하여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가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제 이 사건 후에 그 다음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지붕 담화 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몸을 돌이키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붕 담화를 통하여서 사울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사울이 딱 나갔고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형편과 상황과 시국을 바라보면서 한탄을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도 기도도 해봐도 또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하나님의 길이 어딘지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없다는 것이죠. 사울처럼 실력도 없고 영적인 안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뿐이죠. 누가 왕이 될 것이냐라는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실력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그 지식이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냐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냐는 것입니다. 지붕 담화에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사울처럼 실력이 부족해도 또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실력과 영적인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 1학년 시절입니다. 저를 봤던 사람들은 저를 볼 때 세상의 모든 고민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의 표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제 표정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표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부산이었고 집이 부산은 산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고등학교 위치가 산 위였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아래쪽을 바라보면은 제 팔부두가 보였고요. 그 제 팔부두 건너편에는 또 산이 있었고 그 산 꼭대기까지 집들이 빼곡하게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중간에 중간 길이 나 있어서 거기에 차가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고등학교 때 밤에 그 건너편 산 위에 반짝이는 그 집들을 보면서 저기에 꼭대기에는 누가 살까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기까지 걸어 올라가지? 참 불쌍하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우리 집이 거기였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알고 봤더니 이사간 곳이 내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저기에 누가 살까 참 불쌍하다 했던 그 동네 꼭대기에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난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마음에 무거웠고 또 부모님이 굉장히 원망스러웠습니다.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학비가 걱정이 되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왔는데 제가 제 발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길을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원망하면서 채플실 가서 기도했던 것이 저였습니다. 특별히 그 장애에 있는 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 20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냥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제가 나중에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 실제 청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가족 중에 특별히 형제 자매 중에 그 장애가 있으면 물론 부모님이 가장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그 형제 자매도 말 못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실제 청년들 가운데 장애가 있는 형제 자매를 둔 청년들이 있어요. 저에게 몇 명이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30이 넘었는데도 목사님 저 시집 갈 수 있을까요? 저 장가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하게도 그냥 괜히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이게 죄책감만 늘어나는 겁니다. 특히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신학을 하는 게 맞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당장 식권을 고민해야 되는데 제가 숫기도 없어요. 누구 같으면 당장 나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겠지만 저는 그럴 용기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지는 겁니다. 아니 이런 상황이면은 장난답게 나가서 일도 해야 되는데 일할 용기도 없고 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고 스스로 매일매일 자책했던 그런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제 1학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볼 때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제 얼굴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고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래도 신학교를 갔던 이유가 인도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었습니다. 선교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의 그 외부 활동이 유일하게 딱 하나였습니다. 선교 단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겨우 들어갔고요. 캠퍼스 모임만 겨우 하고 있었고 일주일에 매주 외부에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는데 전 잘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기가 너무 싫어서. 그러다가 한 번은 갔습니다. 거기를. 왜 갔냐면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러 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리고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손가락질 하려고 그 집회 갔습니다. 도끼를 품고 앉아 있는데 제가 저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앉을 리가 없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마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예배가 다 마치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기도회 때 콜링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콜링했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일어섰습니다. 화가 나서. 근데 일어섰는데 보니까 제가 뒤쪽에 앉았지 않습니까? 한 400~500명 모였던 것 같은데 한 3~4명, 5명 일어서는 겁니다. 좀 많이 일어나야 덜 부끄러운데 이 5명 정도밖에 안 일어나니까 시선이 저에게 다 집중되잖아요. 그냥 앉을까 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냥 서 있지 뭐 빨리 기도나 끝나라 하고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4명 가운데 이런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제가 중학교 때부터 외웠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뭐 어떻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 내면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짐, 네가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짐 다 내 거다. 내가 너와 함께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 일들로 네가 간증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내면의 말씀을 듣고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고개를 젖히고 나서 엉엉 울었습니다. 부끄럽다는 생각도 안 들고요. 정말 서럽게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앉았죠. 앉았더니 뒤에 있던 자매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렇게 울어보고 싶다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울었는지 정말 부끄러웠지만 엉엉 울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지붕 담화처럼
깊이 만났습니다. 물론 그 뒤로 순식간에 제 상황이 변하거나 제 삶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붕 담화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건 내 짐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제 삶을 돌이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기억을 주시는 겁니다. 지붕 담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는 그런 지붕 담화의 시간을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지붕 같은 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붕 담화라고 해서 어디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붕 담화가 되겠습니까? 장소가 예배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드리는 예배마다 지붕 담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사울과 사무엘이 지붕에서 밤새도록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듯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시간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이 지붕 담화의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출중한 영적인 어떤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만난다면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을 이끌고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모할 것은 이 지붕 담화의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에게 임하셨던 그 지붕 담화의 시간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이 예배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종입니다. 이 어린 종이 얼마나 믿음이 있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어린 종이 나귀를 찾아 헤매던 그 인생의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의 앞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기 가면 산다라고 어린 종이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왜 공동체가 존재하고 우리가 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앞나귀를 쫓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앞나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종이 되어서 우리는 앞나귀를 쫓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라고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종처럼 앞나귀를 쫓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헤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기 가야 산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그런 어린 종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여러분의 대화가 가득 차 계십니까? 저희 아이가 전학이라는 걸 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면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너 참 모범생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나 봐요. 절 닮았습니다. 모범생처럼 생겼다. 그런데 그 5학년 중에 그 남자아이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와서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했던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얼굴은 모범생에 쉬는 시간에도 책상에 딱 붙어서 공부만 하는 종교 1등 같이 생길 것 같은데 입술을 실룩거리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닌 내면의 기운이 느껴진다 그랬대요. 내면의 기운이 뭘까? 그 입술을 실룩거린다는 말은 아마 장난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난기가 있습니다. 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또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이 용하다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에게 관상을 보는 친구가 생겨버렸습니다. 좌우로 치우칠까 걱정이 됩니다.
세상에 가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데 혹시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을 흔들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앞나기를 쫓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 같은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깨워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 성도 간에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참 기뻤던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카톡방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카톡방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비록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산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서로 이야기하고 격려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은 우리 서로 관계 안에서 어린 종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앞나귀를 쫓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매주 지붕 담화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지붕 담화의 시간에 하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에게 어린 종이 되어서 깨워주라고, 격려하라고 붙여주실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이 오늘 210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또 성가대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1, 2, 3절을 다 부르고 나서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혹시 화음이 가능하신 분은 화음을 넣어서 1, 2, 3절 부르시고 또 1절은 우리 화음을 넣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몸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세상이 망해도, 오늘 가사처럼 모든 원수가 애워싼다 할지라도 교회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지붕 담화가 이뤄지는 그 곳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지붕 담화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영적으로 부족하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한번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 지붕 담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원합니다. 어린 종처럼 앞나기를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것을 깨우쳐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피로 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매주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는 주님, 하나님, 교회다움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게 원하고 또 이 지붕 담화의 시간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께서 깨우치신 그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매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앞나기를 쫓아갈 인생이 아닌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깨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가 어린 종의 역할을 서로에게 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격려해주고 독려해줄 수 있는 그런 어린 종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거우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풍성하고 간증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주께서 이 교회를, 이 몸을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모일 때마다 지붕 담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게 하시고 어린 종처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국과 세상의 형편들은 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지붕 담화가 살아나고 서로에게 어린 종의 역할을 해줄 때 다시 한번 주의 교회가 일어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와 함께 이 지붕 담화의 시간을 사모하고 서로에게 어린 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